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인문학 7번째 시간인데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리 케이건이라는 분이 예일대학교에서 17년간 죽음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게 뭐 최고의 맹강의다 해가지고 좀 우리나라에 책도 출간되고 했는데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뭐 충분히 돼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아주 깊이 있는 책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그 책에서 내린 어떤 결론은 삶이 끝난 후에 또 다른 삶이 계속되는가. 이제 뭐 우리도 모든 사물들이 그렇지만은 다 마지막에는 노쇠되고 다 뭐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육체가 죽으면은 정신도 죽는다. 모든 게 끝이다. 그리고 또 하나, 육체가 죽으면은 나를, 세상을 의식할 도구가 사라진다. 육체가 죽으면은 이 하드웨어가 전부 사라지니까 컴퓨터가 낡아가지고 그 폐기장으로 가면은 거기에 있는 하드웨어에 저장된 모든 소프트웨어 기록도 다 녹슬어서 다 바스러지고 사라져 버리는 기 때문에 컴퓨터로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 결국 하드웨어가 죽으면은 소프트웨어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게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의식할 도구가 사라지고 곧 모든 게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도 사라지고 정신도 하드웨어도 사라지고 소프트웨어도 사라진다. 너무 참 허무해요. 그래서 종교 쪽에서는 죽음 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윤회론이라는 게 있죠. 힌두교, 불교의 어떤 종교적 교리,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에서도 뭐 연옥, 지옥, 뭐 천당, 뭐 이런 교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 읍갱대라는 게 있어요. 그 읍갱대라는 거는 거울처럼 생겼는데 그게 이제 평소에 이제 생전에 자기가 했던 모든 언행들이 다 이 읍갱대에 비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제 그 읍갱대의 죄를 보고 이제 뭐 불지옥에 보낸다, 뭐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뭐 동물로 환생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전 세계적으로 죽은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티벳의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에도 사자의 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우리나라에도 죽음에 관한 많은 설화와 신화가 있는데 뭐 이 티벳 사자의 서를 보면은 망자는 염라대왕을 만나고 선악을 가리는 집행관을 만난다. 그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 읍갱대. 읍갱대의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망자가 죄를 많이 지을 경우에는 이제 행부를 당하게 되고 지옥이 떨어지고 무간지옥이 떨어지고 수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또는 이제 뭐 동물로 태어난다든지 뭐 안 좋은 행태로 다시 한생을 하게 되는 것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티벳 사자에서는 49일 동안 망자가 죽어서 49일 동안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겪는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루하루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영혼이라는 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옥이 떨어진다는 건 그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지옥이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사자에서는 이 죽고 나서의 49일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이제 선과 악의 세상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어떤 그 길을 가야 한다. 걸 일깨워 주려는 경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은 그 영혼에는 뭐 인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인간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동식물적 요소도 있고 신적인 요소도 지니고 있다. 인간에게도 천상, 아수라, 지옥, 축생, 아기 등의 요소들이 모두 존재한다. 인간에 있는 신적 요소가 크게 발량되면 인간은 천상 세계에 살 것이고 이거는 착한 일을 하고 평소에 이제 이런 깨달음 쪽에 이렇게 많이 공부가 돼 있으면 천상 세계에 살고 동식물의 요소가 많아 있으면 저급한 인간으로 태어나고 선한 인간적 요소가 강하면 상급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49일 동안 인간의 수많은 정신적 종자들이 얼만큼 꽃을 피웠고 또 얼만큼 퇴보했는가를 가리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49제를 절에서 지내는 이유가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서 좋은 곳으로 가라는 어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경전도 읽어주고 연불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행태의 어떤 제를 지내는 게 49제가 바로 이 티벳 사자이서에서 유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윤회론이 그럴듯해요. 뭐 사람이 죽으면은 그 악업에 따라서 동물도 태어나기도 하고 그 영혼이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뭐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천상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윤회론인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전생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TV 보면은 이제 뭐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전생 체험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체면사가 체면을 걸어서 이제 그 체면 상태에 돌입하게 되고 그 출연자들이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기억을 떠올립니다. 떠올리면은 나는 뱀입니다. 뱀이 묻고 있네요. 뱀이들이 친구와 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전생에 너는 뱀이었다. 그리고 또 가수들이 또 나와서 전생 체험을 또 해요. 그 어떤 사람은 가족들하고 감자를 먹으면서 다정하게 있고 그런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전생에는 당신은 단란한 가족을 가진 그런 좋은 분이었다. 뭐 이렇게 또 그 최면술사 해석을 해요. 근데 이 전생 그 체험이라는 걸 제가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전생의 체험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그 정신 어떤 상태가 그 맹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때로는 의식이 확장되어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무당이 그런 어떤 신적인 상태에 들어가면은 많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래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과거를 마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막 정보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때그때 들어오게 된 건데 그게 전생의 체험은 아니다라는 게 내 결론입니다. 그리고 티벳 윤회론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달라이라마가 죽으면은 이제 어린아이로 한생을 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티벳 그 교단에서는 그 달라이라마가 죽으면은 그 한생한 그 어린애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 티벳 전역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애들이 전생의 어떤 기억들을 이야기를 해요. 무슨 평소에 쓰던 서랍 안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어떤 기억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하고 또 진짜로 한생했다고 판단되는 이제 아이를 선정을 해가지고 달라이라마의 한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달라이라마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대를 하게 되는데 이 많은 애들이 저는 그 달라이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집안에서 교육을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영혼들이 달라이라마들이 많은 애들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애들이 그 기억을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기억을. 달라이라마가 했던 기억들을. 그래서 저는 이 윤회론을 믿지를 않습니다. 윤회는 없다는 게 제 결론이고 제가 10년 전에 푸른붓다라는 책을 쓰면서 물론 그 전에도 저는 윤회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푸른붓다라는 책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신도들 데리고 용화 세계, 용화 미륵 부처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론이 윤회는 없다. 그러나 귀신은 있다는 주장을 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내가 조금 들어보니까 조계종의 어떤 스님이 지금 현재 한 명인가 어떤 분이 윤회는 없다는 강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을 막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내가 미륵 부처로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윤회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대도 안 하는 조계종 스님 한 사람이 자기 것을 뺏겨가가지고 양심도 없이
어떻게 구도자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막 노발대발해서 막 그러고 신도들은 막 옳습니다 자꾸 뭐 그렇게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는데, 여하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윤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이게 이제 꿈에 조상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들이 꿈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다 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듣거든요. 그리고 무당도 많은 어떤 영적인 이야기들을 해내고 있고 또 실제로 그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점집의 예언가들한테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회는 없다 하더라도 영혼은 귀신으로 남는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이 과제로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그 티벳 사자에서의 이제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사흘 반 동안 기절하였다가 다시 깨어나면서 의식이 원래대로 되돌아오고 생전의 모습과 똑같이 닮은 하나의 발광체가 초자연적으로 생겨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광체는 사자의 의식과 욕망에 의해서 생겨나며 이 사후의 몸은 발광체, 욕망체, 사념체, 의식체, 바르도체, 유체라고 부른다. 이 자연 발광체는 망자의 욕망과 생각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뼈와 살이 없는 의식체이기 때문에 거울이나 물에 모습이 비춰지지 않고 그림자도 없으며 또 시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초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음식은 사자에서 제공된 것을 먹을 수 있고 제공된 것만 먹을 수 있고 한계나 물질의 영적 기운만 먹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제사에 음식을 차려놓고 뭐 하는 그 의식이 어떻게 보면 요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욕망체, 발광체는 살아있을 때보다 지능이 9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벳의 사자에서 있는 초자연 발광체, 이게 뭐냐? 귀신이다. 귀신, 우리나라에서 그 귀신이라 하면 유사어로 혼백, 넉, 영혼, 유령 뭐 이런 이야기로 돼 있는데,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초자연 발광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전자기적, 양자적 정보의 융합체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고 정보로서, 우주의 정보로서 존재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것도 흩어져서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원래 3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그 이후에는 뭐 시사로 올리든지 그게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3대까지 이 전자기적, 양자적 정보 융합체가 이제 액션을 하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여하튼 이 귀신, 혼백, 넉, 영혼, 유령, 뭐 그다음에 여기서 티벳 사자에서 있는 초자연 발광체, 이런 것들이 미스테리로 남아 있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또 풀기 위한 자연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어떤 것들을 집어내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대화론에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죽음과 영혼에 대해서 제자들과 토론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유쾌하고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그게 법적으로 살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과 청년들을 미혹한다 해가지고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뇌에 핏줄이 터졌던가 어째 해가지고 병으로 실려가게 됐는데 아인슈타인이 말을 했습니다. 손대지 마라. 의사들 보고. 난 이대로 자연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죽게 돼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들도 있고 청년 때 죽는 사람들도 있고 늙어서 참 베개 똥칠을 하면서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죽음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이제 많이 되고 있고, 하나 확실한 것은 건강하지 않는 삶에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식물인간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 안락사죠.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되고 있고,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또 하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사람을 하나 죽여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형 집행되기 전에 신부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과거를 속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 교회에서 하는 천편일률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이방인의 그 주인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나는 그런 거칠해지고 깊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철학적인 고민을 해왔고 나는 내 스스로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가지고 그 신부를 닦아 몰아세웠어요. 그래, 이게 사실은 자살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사람이 자살을 하면 안 되지, 어떡하지,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자살도 하나의 죽음의 선택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던 어떤 분들이 진 박사님은 자살을 갖다가 찬양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나에 대해서 큰 실망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문이 막혀서 나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닌데 여하튼 이 죽음에 대한 선택.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는 영혼의 불면성을 믿었고 그 근거로 행상설을 주장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행상은 영원하며 비물질적인 존재다. 영혼도 비물질적인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이성은 영원하며 비물질적인 존재. 이성이라는 여기서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소크라테스의 견해. 그래서 뭐 내가 행상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영혼은 나의 유전자 정보는 일종의 행상이며 영원하다. 나의 유전자 정보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것은 있을지 먼저 바둑판을 두면은 수많은 바둑판이 똑같은 바둑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유의 유전자 정보는 행상이며 영원하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정보는 우주에서 가장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케베스라는 분이 소멸 가능성이 낮다 해도 그것만으로 영혼의 불명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소크라테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도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제자 심미아스라는 사람은 리라는 육체, 리라가 낸 하음은 정신, 누군가가 리라를 부수어서 버리면 하음을 낼 수도 없고 사라진다. 우리 음악을 연주하는 리라, 뭐 라이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고로 육체가 사라지면 정신도 사라진다는 제자를 심미아스라는 제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도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육체고 소프트웨어는 정신인데, 컴퓨터가 완전히 파괴되면은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인 정신도 파괴되어 사라진다. 이런 게 그런 관점이죠. 자,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그렇게 박탈 이론이고요. 근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죽은 자는 모른다. 죽음 이후의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슬픈지 기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에피쿠루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끔찍한 불행인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상관없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던 이미 죽어 있던 간에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었을 때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죽음이 없다면 세상을 살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죽지 않고 계속 산다면 번식을 해가지고 이 세상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이 사이클이 돼야 이 생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죽음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난 죽고 싶지 않다. 그 가슴만 아프고 그렇습니다. 죽음은 자연현상, 우리는 죽어야 한다. 우주의 사이클, 탄생, 성장, 노쇠, 소멸,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극복, 그 다음에 정보의 존속과 진화, 이기적인 유전자 내가 설명을 했죠. 유전자는 끝까지 살아서 진화를 해 나가, 정보는 계속 나가지만 개체는 사라지고 없어진다. 죽음은 그러므로 자연현상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자, 영생애입니다. 탄생된 것은 소멸된다. 육체는 사라지고 우주의 진료로 합임된다. 우리 몸을 구성했던 모든 원소들이 다 우주의 진료로 돌아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유전자 정보는 나의 그 유전자 정보의 조합은 그 영원하다. 그러나 그것이 한정된 시공에서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재미난 그 우주인들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수명이 보통 2000살 정도고, 2000살 정도 살면은 이제 그 한 개체의 어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능력이, 이런 것들이 그 은하계 내에서 그 시공간 그 내에서 존속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불사의 어떤 권한을 줘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사해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저는 책을 읽어서 뭐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꼭 그런 우주의 정보 속으로 함입되고 어떤 소프트웨어도 결국 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뭐 한정된 시공에서 그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몰라도 더 많은 더 큰 차원에서 보면은 그것도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한 시절에 존재할지 몰라도 그것도 결국에는 흩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거죠. 자, 카잔카스키의 모빈명입니다. 나는 바라는 것이 없다. 나는 두려운 것이 없다.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되면은 죽음이 전혀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카잔카스키의 이 말이 자기가 진실에서 우러난 말이라면은 이 사람은 레벨 6단계 내지 7단계에 있는 분이 맞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어떤 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고 또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요. 저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건강하게 산다면은 뭐 안락사를 안 해도 되지만, 건강을 다 잃은 상태에 식물 인간처럼 사는 것은 안락사하는 게 맞다. 저는 뭐 육체적으로 건강을 하더라도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없으면은 저는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안락사를 찬성을 하고, 저도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도 뭐 창조적인 일을 더 할 수 없는 시간까지 간다면은 저는 제 삶은 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끝나고 다음 신인문학 8번째 강의, 이제 마지막 신인문학의 전체 강의가 끝맺으려고 합니다. 삶을 생각하고, 뭐 많은 분들이 TV에서 나와서 여러 강사들이고 교수들이고 뭐 행복해져야 하고 행복이 모든 삶의 그 궁극적 목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동안에 삶은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 위한 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을 해야지 그냥 행복한 삶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
위해 전진을 해야 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